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뭐 희망이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막 기쁨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15절의 말씀을 한번 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15절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모습,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키고 있는, 그것을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인데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애통해하고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라헬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헬은 여러분 누구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야곱과 그 아이를 낳았는데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그리고 그 11번째, 12번째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마에서 큰 통곡 소리, 슬픔의 소리, 그 소리가 라마에서 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라마가 어떤 곳이냐 보게 되면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집결시켰던 곳, 그것이 라마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들을 다 라마에 집결시켜가지고 여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그 곳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라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지고 자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으름 굳히라는 거예요. 그 슬픔 이제는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들이 잘 커서 성장해서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잊지 말할 것이 있는데 바벨론의 징계는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반드시 겪어야 된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징계가 있어야만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70년의 시간만 다 지나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또 유다가 70년이 지나면 뭐 자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깨달아야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그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잘못을 했구나. 그럼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때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18절 좀 보세요. 18절의 중반을 좀 보세요. 중반 좀 보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멍에는 뭐다? 소가 목에 지우는 나무 뭉치다. 그 나무 뭉치에서 끈을 뽑아가지고 소의 코에 이렇게 묶는, 그리고 그것을 농부가 끌어당기는 그것이 이제 멍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또 해보시면은 멍에를 처음 매는 어린 송아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멍에를 처음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어린 송아지에게. 처음에 발버둥을 칠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이 몸에 잘 아직은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것은 너희가 불편한 일이야. 잘 맞지 않는 일이야. 힘든 일이 맞아.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그것을 가야 된다. 멍에를 매야 된다. 징계를 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유다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끌려가는 유다만 힘든 게 아니고 그것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더 괴로워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주는 어떤 정도의 아픔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자녀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징계를 주시는가를 알아야 그 마음이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징계받기 전에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냥 죄에 빠져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잘 들어라, 깨달아라,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미의 심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거다. 반드시 너희는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잘 견디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그냥 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게 여러분 회개인가요?
물론 그거 필요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돌문에 적힌 율법의 조항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하실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용납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였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치 라헬이 자기의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이 아픔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죽어야만 내 백성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을 만한 일을 하신 일이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아픔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도저히 그 아픔을 쳐다볼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그리고 외면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 없고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있어야만 소망이 발견되고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의 징계는 유다 입장에서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징계가 지나야만 소망이, 회복이 나타난다. 그리고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치 하고 너희를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견디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도록 죄를 멀리하고 또 회복과 소망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